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난 것보다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매우 불우하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불우하게 지냈느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은혜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습니다. 말이 고쳐지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내세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만난 후에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한 변화가 되어진 것도 모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실족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예, 이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서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지식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의 실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교묘한 술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의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이 마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원수마귀 사탄들도 알 수가 없고 그들이 교묘하게 쳐놓은 뜻 술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목사나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377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일치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성장을 할 때는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젖을 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음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시에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각종 교회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도회도 있고 성경대학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영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알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갈급해야 돼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갈급한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8페이지,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얄팍한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 인생의 얄팍한 계산법으로 살아가면은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룻은 이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자식 삼아서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두 집이 살다 보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먼저 풀을 뜯어 먹이려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자, 이제 너도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갈라서자.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이렇게 서로 갈라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에게 먼저 네가 살 곳을 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카는 무슨 땅을 선택을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까 요단 들판은 푸르기가 한량없었어요. 그곳에 가면 물도 많고 풀도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화려한 아름다운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는 그 요단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으로 보는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조카가 좋은 것을 다 선택을 했으니까 오직 남은 것은 척박한 땅밖에 없겠죠. 풀도 많지 않는 척박한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행복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과 이 아브라함의 그 재산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단들을 선택한 조카는 어땠습니까? 점점 쪼그레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적들에게 포로가 되었고 또 이 적들의 포로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은 그 조카를 적들의 포로에서 또 구해주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구해주었습니다. 또는 전쟁에서 구해주었으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환락의 땅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땅이었습니다. 무법천지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간 조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삼촌은 어땠어요? 그 땅에 있는 조카가 불쌍을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족은 간신히 그 땅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것도 누구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롯의 처는
미련이 남았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족만 간신히 구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롯의 가족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은 풀과 유황불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버렸다.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날 말썽 많은 동성애가 횡행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발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이 김부겸 의원이 그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 안 있어서는 또 국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 동성애는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기필코 이 땅을 우리는 기도로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산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대로 믿고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뒷전으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부끄럽거나 짜증나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헌금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교회는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해서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은 교회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서 행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날씨도 이제 3월입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 오후주에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사람씩 전도지 10장씩만 돌리고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결실을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 행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 예,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 역시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오셔야 멈추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무리 모방의 천재이고 간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깨어있지 않다면 절대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합당히 일하고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갔다 오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주 공간에 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지만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눈에 보이는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한다.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만나서 죽었던 영이 거듭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지 혼자 죄를 짓고 지 혼자 말한 것도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한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태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심령 깊숙한 폐부까지도 다 헤아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왜냐하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마귀에 대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또는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곳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회를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에 실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열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첫째,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얻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얻었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